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의 말씀, 신약 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29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장이 떨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4월달 설교 시리즈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랑 2라고 해서 셋째 주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잘생겨서 우리 성님 보면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신 그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함께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왜요? 무서워서요. 그런데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이 제자들이 숨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근 것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말하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숨어서 문을 콕콕콕 걸어 잠근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해서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하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 기회에 기독교인들
뿌리를 뽑아야 돼. 예수 죽였으니까 이제 누구도 죽여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죽이면 이제 이 땅에 기독교는 말살될 거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죽였습니다. 야,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출세하고 성공해서 한 자리씩 꿰어차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더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고깃배를 왜 버리고 고향을 왜 떠나고 부모를 왜 버리고 내가 이 짓을 했을까?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모여서 근데 그때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 떨어 숨고 있는 문들을 걸어 잠근 그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첫 말씀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모습을 보이신 후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알고 계셨죠. 이 믿음 없는 것들,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누누이 말을 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줄 알고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첫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셨어요. 성경에 보니 문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자,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는데 문 좀 열어줘. 나 예수다. 너희들 섬기던 구주 예수다라고 오신 게 아니라 문이 잠겨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워요. 아니, 유대인들 때문에 무서워서 숨고 있는데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귀신 아니야? 귀신 아니야 이거? 이것을 아셨던 주님, 제자들에게 3일 전에 죽었던 예수이심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 손을 봐라.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는요? 창자국이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스승으로 섬겼던 예수가 바로 나다 라고 하시며 창자국을 보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고 무서워 떨고 있는데 이 가운데 예수님이 또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주님은 3일 전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이심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손 봤지? 옆구리 봤지? 맞아, 너희들이 스승으로 섬겼던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야.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두 번째 또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옆집이 아니에요. 이곳에 모인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어요.
의사는 명찰합니다. 의사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두려워 떨러 문을 걸어 잠고 있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 우리 주님 맞아. 그랬더니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 또한 아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의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 없냐고 꾸짖을 법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앞에 있는 예수가 귀신이 아니고 영이 아니고 너희들과 똑같이 육체를 가시고 다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께서 재차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또 한 번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으셨던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평강. 평강은 교회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아는 단어로 쓰였어요. 무엇이죠?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성도 여러분, 이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인사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의 뜻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는 그곳에서 살아남기란 어려운 것임을 모든 군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멈춘 거예요. 이해되세요? 갑자기 전쟁이 멈추어진 거예요. 그 상태,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전쟁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 평안을 보장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샬롬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이 샬롬, 이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영거포하신 말씀이 평강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누가 주실 수 있기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에 너희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기에는 행복도 들어가요, 평화도 들어가고요, 안전도 들어가요. 따라합니다. 평안.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다녀서기 전에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떨 때 가장 무엇이 무섭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초록 집사님, 무엇이 가장 무서우세요? 아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미니야, 가장 무서운 게 뭐야? 무관심. 김정환 집사님 관심 좀 주세요. 아빠가 무서워서 어떻게 되겠어요? 사드매님은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관심하고요. 가장 큰 관심. 그러면 적당한 관심을 줘야겠네요. 은혜자매님,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아, 예, 받았어요. 목사님, 좀 무서운 게 없어요. 좀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안혜 교사님,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가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나머지 사람들 에이 이래요. 알았어요. 김춘혜 선생님, 목사님 날 시킬 거라고 눈빛으로 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김춘혜 선생님은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뭐예요? 겁 없이 사셨군요. 정숙호 원사님, 가장 무서워하신, 물어보지 말아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유동건 장로님, 가장 무서워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에게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은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물어보세요. 시작. 전 제 자신이 제일 무서워요. 제 자신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연약함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내일 먹을 것으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민희야, 너 내일 뭘 먹을지 네가 걱정한 적 있어?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한 적은 있어도 못 먹을까 봐 걱정한 적은 없을 거예요. 하도 먹을 게 많아서 무엇을 먹지? 걱정하고 이런 것은 있어도 내일 뭘 먹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내일 전기세, 월세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 자녀들은 이런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죠? 아빠가, 엄마가 다 해주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가 주셔야 돼요? 내가 줄 수 있어. 내가 줄 수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평강이야. 평안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는 곳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고 싶으셨던 것은 샬롬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돈 많으면 뭐하죠? 몸 아파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집에 살면 뭐합니까? 맨날 싸우고 막 마음이 평한 게 제일 좋지 않아요? 지금 부활을 했지만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찾아간 곳에 그때 마침 제자 한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을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다 모여 있으면 한 번에 딱 나타나서 나 부활했다, 너희들 믿어라 하면 될 텐데 그곳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함께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다녀가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도마야, 너 없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어. 도마가 말하죠. 에이, 나 못 믿어. 나는 내가 직접 봐야지. 에이, 귀신일 거야. 그러고선 8일이 지났어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25절 26절
20장 25절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슴 아픈 단어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25절 26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가슴 아픈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 닿아요. 꼭 내 모습 같거든요. 어떤 단어일까요? 문들이 닫혔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문들을 닫아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잡으러 오면 어떡해? 야, 문 닫어, 문 닫어. 그리고 또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어요? 성경은 도마도 있었더라. 주님이 8일까지 기다렸을지 몰라요. 얘네들 언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모여 있으려나.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빠지면 주님을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말하면 될 것을 두세 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때 빠지지 않고 함께 예배하시는 시온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너 내가 부활했다라는 거 못 믿겠다며? 네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겠다며? 그래, 네가 의심하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니 와서 내 손에 못자국 난 것을 만져보고 내 발을 좀 보고 내 옆구리에,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좀 넣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는 왜 나를 구주로 믿지 못하니? 너는 왜 의심하니? 그래, 그거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님이 믿음 안에서 저를 낳으셨지요. 그렇다고 제가 유년 시절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 놀기 좋아했고요. 제 인생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습니다. 빨간 스포츠카 타고 살아보는 게 제 꿈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는데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것이 다 부질없어 보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의 목표였는데 주님을 만나니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여전히 문을 걸어 잠궜어요. 이들은 한번 주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것들이 두려워, 세상 것들이 빼앗기기 싫어서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걸어 잠겨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주님께서 놓고 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또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너 나를 못 믿겠다며? 알았어, 이리 와서 네 말대로 만져봐. 만져봐, 넣어봐. 그리고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27절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제 도마가 밀었어요. 믿게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보았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저도요, 그래서 천안에서 서울로 실학교를 다닐 때 첫 차를 타야만 했습니다. 그때 전도사 사역을 했거든요. 수업 끝나면 또 천안까지 내려가서 아침에 새벽에 또 이렇게 하고 첫 차를 타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앞에 여학생인 듯 대학생 2명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야야야야, 너 교회 다니잖아. 예수님 믿어지니? 그랬더니 그 두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던 걸 뚜렷이 기억합니다. 내가 보면 믿을 거야. 저도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주님, 저 신학생으로 부르셨잖아요. 주의종으로 부르셨잖아요. 저 확신이 필요합니다. 환상을 보여주셨고 제가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주님, 저 한번 만나 주셔야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저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때였어요. 그랬더니 그 제 앞에 앉은 그 자매들 둘이 내가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학교에서 체프를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 제가 손을 번쩍 들어 저요. 제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목사님, 교수님, 저요. 진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다 봤냐 그러는 거예요. 손 안 든 너희들은 다 본 거야? 그랬더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보면 믿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으면 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면 믿어질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 고침을 받아도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생명에 건진받은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면 믿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지요. 성도 여러분, 보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여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보여주면 믿을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내일 세상에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냐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축복을 하셨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TV에서요 이런 침대 CF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아실 거예요. 침대를 선전하는 광고였는데요, 그 카피 문구가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예, 그렇죠. 다 보셨군요. 그래, 믿음은 이것이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어야 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죠. 이 평안은,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아멘,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29편, 사람의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대요? 평강의 복,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에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몸된 교회와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의 학교와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복을 설교하는 목사를 싫어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미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구원 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고 싶으셨던 평강의 복만큼은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냐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평안하세요? 요새 평안하십니까? 요새 평안하세요? 잠언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48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도에게 평강을 주시냐면 이사야 48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어떠한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럼 성님 바꾸어서 한번 말해볼까요? 어떠한 자가 평강의 복을 받지 못할까요?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는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저희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나요? 목사님, 요새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새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자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에게는 절대로 평강의 복을 주시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평강의 복을 빌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말을 잘하셔야 돼요. 우리 결혼하는 부부가 오늘 와 있습니다. 모든 싸움은 언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하셨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고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누가 평강을 얻지 못해요? 악인이 어떤 사람이죠?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과 악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예요.
성경은 나쁜 짓 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말하고 있어요. 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악이라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지 않아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파도가 요동치는 바다 보셨죠?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평강이 없어요? 악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강의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이 평안의 복,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평안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잡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두려우면요, 밤에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잠 한숨 못 자요. 그 고통을 누가 할까요? 잠 한숨 못 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평강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아멘. 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여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4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까? 평안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평강의 복을 바라신다면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줄 수 있는 이 가장 큰 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평강이 있을지어다.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니? 내가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게. 아멘. 그러니 너희들은 내게 듣고 본 바를 실천하라고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성도로 말씀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